어디로 가실 거죠? 별이 인도하는 곳으로. 성서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 베들레헴으로 가시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헤롯 왕을 방문할 겁니까? 그가 자기 나라에서 새로운 왕이 태어날 거라는 소식을 들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을 텐데요. 걱정 마십시오. 조심할 테니. 가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별이 길을 인도할 겁니다. 아니, 무슨 일이죠? 들어봐. 나병 환자가 지나가고 있군요. 선생님, 이 불쌍한 몸을 도와주십시오. 뭘 원하는가? 어르신네들처럼 강하고 부유하고 지혜로우신 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부디 제 문둥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우린 의사가 아니네. 하지만 부자시잖아요. 중요한 건 돈이나 지식이 아니라네. 감사합니다. 병 고칠 약을 찾고 있군.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 구세주를 보내신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주님께서 네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상한 기운이 감돌아. 이 단순한 별이 아닌데. 이상한 기운?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어. 무슨 징조요? 사가랴에게 일어난 일을 말해요. 난 그가 어렸을 적부터 봐왔어. 자식도 없는 늙은이였었지. 사제이고. 그런데 그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였어. 향을 피우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 앞에 나타났지. 두려워하지 말라, 사가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터이니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그는 주님 보시기에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요 그 뒤에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도 아내도 너무 늙었어요. 때가 오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벌이가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 가브리엘이다. 사가랴는 놀라서 성전을 뛰쳐나와 집으로 달려갔지. 그러나 그에게 일어난 일을 얘기하려고 해도 말이 나오질 않았어. 그제야 자신이 믿음이 없음을 깨달았지. 그 후 그의 아내는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았어. 이건 분명한 징조야.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아기가 태어난 후 가족들은 율법에 따라 아기의 할례를 받으려 갔지. 아이의 이름을 뭐라 할 겁니까? 사가랴로 부를 겁니다. 아니요. 어? 그럼 뭐라고 부를 거예요? 요한이요. 요한이란 이름은 우리 집안에 없어. 사가랴, 당신이 아버지니 당신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짓고 싶소? 아기의 이름은 요한이다라고 적었군. 우리는 평생 이 아들을 기다려왔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셨다. 다시 말을 하게 됐군요. 그리고 예언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그의 종 다윗의 집안에 구세주를 보내셨다. 아가야, 너는 주님보다 앞서 와서 그분의 길을 닦으며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을 주의 백성들에게 알리게 될 것이다. 구세주는 떠오르는 아침 햇살처럼 우리에게 오실 거라 했소. 사가랴가 태양처럼 오신다고 그랬어. 그래요, 그렇게 말했소. 이제 설명이 되는군. 별이 밤의 끝을 알리고 태양이 떠오르리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이시다. 오늘 아침 도착한 사람들을 조사하겠다. 로마 황제 아구스도 가이사의 명에 따라 인구 조사를 시작한다. 자, 앞으로 나오시오. 이름은? 이름은 조시아이고 벤야민 지파입니다. 아내가 있나? 네, 아이들은? 4명입니다. 직업이 뭔가? 목동입니다. 어디에 살지? 헤브론산 근처에 사막지대에 삽니다. 여보, 알겠지? 정확히 내가 말했던 시간이 걸렸어. 네, 맞아요. 이것도 알아도 만약 나에게 인구 조사를 시킨다면 그보다 훨씬 빨리 사람 수를 셀 수 있다. 장하시군요. 아예 취직해서 사람 수나 세고 있지 그래요. 아 근데 어디가? 여기 오면 만날 수 있다고 했는데. 아, 당나귀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길. 당신과 아기에게 축복이 있기를. 다음 누구요? 이름? 요셉, 나사렛 사람입니다. 뭘 소유하고 있어? 양, 소, 당나귀, 농장? 전 목수고 가진 거라곤 가게밖에 없습니다. 이쪽으로 가자. 따라와.
얼마 안 가서 돌아올 거면서. 저 오늘 밤 머무를 방이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없네요. 인구조사로 사람들이 몰려서. 뭐 필요한 게 있나요? 나사렛에서 왔는데 쉴 곳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은요? 저는 에스더고 이두미아 사람인데 향신료 상수인 아버지와 사마리아로 가는 길이에요. 죄송합니다만 방이 없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되고 우리는 왜? 내 몸이니 참견하지 마시오. 아빠, 저분들을 들어오라고 하면 안 될까요? 임신 중인데. 아니 몇 번을 말해야 하려니 너? 네 걱정이나 해. 여기도 겨우겨우 찾았다. 머물 만한 곳이 좀 없겠습니까? 아내가 임신 중인데 아유, 우리도 비좁은 거리요. 돈은 지불하죠. 정말 방이 없어서 그래요. 외양간이라도 괜찮다면은 여관처럼 편하진 않겠지만. 하지만 여보, 저는 괜찮아요. 들어가요. 쉴 곳을 찾았군.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실 거야. 아킴, 내 당나귀 봤어요? 아니, 걱정 말아요. 당나귀란 돌아오게 마련이니까. 자, 앉아서 이 아름다운 밤이나 즐기게. 저 크고 밝은 별 좀 봐. 정말 다른 별과 다른데요? 저것이 바로 그 별. 베들레헴 하늘 쪽에 떠 있는 것 같군요. 예언서에 기록된 그대로구만. 저런 별들은 하늘에서 온 징조라던데. 무슨 뜻이죠? 두려워 말아라.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당신은 누구시죠? 두려워 말라. 오늘 밤 너희의 구세주께서 다윗의 고을에 나셨다. 별을 따라가라. 할아버지, 뭘 찾는 거죠? 징표 표시지. 무슨 징표인데요?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을 말하는 거다. 그렇지만 다 찾아봤잖아요. 이젠 쉬어야 해요. 밥도 먹어야죠. 맞다. 하지만 계속 찾아보자꾸나. 멈춰! 너
너희는 맨날 싸우는구나. 조슈아, 하늘을 보아라. 뭐가 보이는지 말해주렴. 큰 별, 아주 큰 별이에요. 우리가 찾던 그 징표다. 어서 서둘러 가자. 잠깐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 별이 내게도 보이는 것 같다. 저 빛. 저 빛 좀 봐. 한번 가보자. 무슨 일이야? 마리아, 소금 가져왔어요. 고마워요. 자, 이 소금으로 아기를 깨끗이.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아, 비켜요. 지나가게. 난 여기 주인이요. 아기가 태어났네. 죽겠구나. 빨리 이불 좀 갖다 줘야지. 아주 작군요. 이름이 뭐죠? 예수란다. 이거 불어드릴까요? 그러려무나 예수를 위해. 주님께서 만 백성에게 그의 의를 나타내셨다. 이제 구세주를 보았으니 저는 평안히 잠들 수 있겠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 아기 예수를 위해 경배하자.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설이나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분이셨어요. 역사학자들은 고대 로마와 그리스의 문서에서 이에 대한 기록을 찾아냈답니다. 예수님의 활동과 가르침은 주로 신약 성서의 복음서를 통해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택하셨던 12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서 아시아, 아프리카로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 등지로 갔습니다. 그 무렵 사도들은 말로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당시에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규모가 작았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굳이 기록을 남겨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도들과 증인들이 하나둘 죽어가게 되자 자신들이 기억하고 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글로 써서 후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말로만 전해지던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글로 기록하게 됐고, 이렇게 해서 완성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스어의 에우앙겔로란 말에서 유래한 복음이란 기쁜 소식을 뜻하며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에게 가져다 주신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기록한 네 권의 복음서와 예수님 제자들의 활동을 적은 사도행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편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하나로 엮은 것이 바로 신약 성서예요. 신약 성서는 기원 후 1세기 후반에 당시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여러 나라에서 오늘날의 영어처럼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던 그리스어로 쓰여졌어요. 4세기경에는 예로니모 성인이 그리스어로 된 신약 성서를 라틴어로 번역했고 현재는 성서가 세계 각국의 말로 번역돼서 널리 읽혀지고 있답니다. 실제로는 사복음서 외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적은 여러 문서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것들을 외경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성서에서 제외됐기 때문이죠. 신약 성서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쓰여졌다고 인정된 27권의 책으로 엮어져 있고 복음서는 신약 성서의 첫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약, 즉 새 계약이란 명칭은 구약의 옛 계약과 대칭해서 붙여진 거예요. 39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구약 성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과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